7장 땅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도시들이 정복되고 성령의 샘이 터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바꾸시지 않은 한 세상을 바꾸시지 않는다. 현 상태에 우리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하신 토기장님께 우리를 맡긴다면 그분이 우리 모두를 마땅히 돼야 할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 육신의 그릇은 여러 번 다시 빚어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토기장의 손길에 맡기기만 하라. 그분은 우리의 명예와 힘과 생명의 그릇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분은 무식한 어부들을 세상의 개혁자로, 미움받던 세리들을 담대한 부흥가로 바꾸신 분이 아니던가. 전에도 하셨다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에 하나님 임재를 모셔드리도록 돕고자 쓴 것이다. 나는 다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진흙의 기도를 드리자.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뭔가 일어날 듯한 가능성이 느껴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직 충분히 가까이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소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원하기에 주님의 임재를 쫓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이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캐캐묵은 종교적 게임에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뭔가 전사의 정신 같은 것, 즉 영원하신 분의 이름으로 영토를 정복하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고 있다. 나는 주님에게 받은 일생의 명령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성령을 부어주시려는 중심 도시들을 깨닫는 대로 그곳에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돌연 임하실 곳들을 찾는 중이다. 휴스턴시에 돌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장에 있는 특권을 누렸다. 이후 하나님은 나를 몇몇 지역들의 연속 집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런 지 1년이 넘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러나 각 도시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이동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 나는 피니, 에즈워즈, 로버츠 등 부흥운동가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련한 임재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각 지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휩쓸리는 모습을 말이다. 목표는 도시 전체. 나는 도시들을 겨냥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설교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 전체가 내 목표다. 언젠가 오리건 포틀랜드의 한 수련회에서 프랭크 다마지오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중 그가 한 말이 즉각 내 관심을 끌었다. 포틀랜드 지역의 목사들이 연합하여 그 지역과 도시의 반경 둘레, 전략적 지점들에 그리고 모든 주요 교차로에 말뚝을 박았다는 것이었다. 영적 선포와 경계선의 물리적 상징인 말뚝을 박으며 기도했다고 했다. 나는 성령의 감화를 느껴 이렇게 말했다. 플랭크, 내게도 말뚝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도시로 가서 그곳 목사들을 도와 하나님의 영토에 말뚝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기 시작했다. 주님, 여기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묘하게도 주님이 주신 그 부담은 나중에 캘리포니아에서 구체적으로 임했다. 캘리포니아가 대대적인 금광의 땅임이 떠올랐다. 금광 시골자들은 금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발견하면 그곳에 말뚝을 박아 권리를 주장하곤 했다. 어떤 지역은 단순히 땅속에 묻힌 것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가치가 더 나간다. 당시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땅속에 말뚝을 박아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다.
말뚝에는 본인의 이름과 권리를 주장하는 영역이 대충 표시돼 있었다. 나중에 토지를 정식으로 측량하기 전까지는 이 말뚝이 훌륭한 땅 문서 역할을 했다. 누군가 내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는 아직 채굴되기 전에 그 토지 구획으로 가 내 이름과 땅 크기가 대충 적힌 말뚝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면 됐다. 보시오. 법적으로 이미 내 것이오. 지금 소유권 등기가 진행 중이지만 이 말뚝은 이 땅이 이미 법적으로 내 소유라는 증거요. 도시나 지역에 뿌리내린 목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법적 권리가 있다. 왕 대신 그분을 위해 사방에 말뚝을 받고 그 도시를 내 것으로 주장할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집회실과 교회 건물의 벽 안에 신앙을 가둬두는 것에 만족해왔다. 이제 하나님은 신앙의 반경을 도시와 국가의 경계선까지 넓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도시의 말뚝을 박는 것은 영적 교회당의 벽을 넓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도시에서 한 교회의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비록 많은 교회로 구성됐을지라도 초대교회의 한 도시, 한 교회 패턴을 따라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나무 말뚝을 만들었다. 말뚝 사면에는 성경 구절과 함께 갱신, 부흥, 화해라는 단어를 써 넣었다. 말뚝 중간에 구멍을 뚫은 뒤 선언문을 둘둘 말아 그 안에 끼웠다. 말뚝과 선언문에는 총 20여 개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이사야 62장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회개하고 간구하고 대적한다. 도시들의 박은 모든 말뚝에는 선언문이 들어있는데 그 선언문에 해당 도시의 대표자들이 작성한 이런 선포가 적혀 있다. 성경을 근거로 나는 이 도시의 지도자들을 대신하고 도시 내 모든 목사들을 대표하여 다음 세 가지, 즉 회개하고 간구하고 대적하는 일을 행한다. 우리는 회개한다. 우리는 이 주와 이 지역, 구체적으로 이 도시에서 행해진 모든 죄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정치적 부패, 인종적 편견, 도덕적 타락, 복술과 이단과 우상 숭배 등의 죄의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무고한 피를 흘린 죄에서 우리 손을 깨끗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교회의 분열, 교만, 비방 등 그리스도의 일을 해친 모든 행위의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나라, 지역 사회, 교회들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간구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은혜와 자비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구한다. 참된 영적 부흥이 이 지역 사회를 덮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이 도시의 운명이 다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이 도시와 우리 교회들과 가정들에 친히 와 주시기를 이 도시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이 도시의 정의의 기초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또한 대적한다. 하나님께 대한 내 헌신과 믿음으로 나는 이 도시를 붙잡고 있는 사탄과 그의 역사와 모든 악한 세력과 힘을 대적한다. 우리는 이 도시의 요새를 구축해온 악한 영, 숨은 어둠의 역사, 적이 진치고 있는 은밀한 곳들을 대적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적의 요새를 격파한다. 오늘 우리는 이 도시, 특히 이 지역이 성령의 권세와 소유권 아래 있음을 선포한다. 이에 모든 다른 영들에게 이것을 통고하며 그들을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영토에서 축출한다. 오늘 우리는 적을 몸소 막아내며 이 도시 둘레의 보호의 울타리를 두른다. 실제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먼저 측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값을 치를 용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사탄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의 행위는 변명이나 망설임이 없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공격 행위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다. 이제 너한테 통고한다. 이 도시는 우리가 접수한다. 주님이 이때 옛 우물에 대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 오래된 주류 교단과 교회들은 물론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새 우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옛 우물들을 다시 파거나 여실 것이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종들을 시켜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우물들은 본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그랄 계곡에 파두었던 것들이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아버지의 적들이 우물을 메웠지만 이삭은 여전히 그 우물들을 본래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곳에는 물이 풍부해 이삭은 블레셋 침입자들과 늘 싸워야 했고 그러다 마침내 그는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로 이주한다. 그곳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참 장자권을 발견한 곳이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 오늘 하나님은 부흥의 옛 우물들을 다시 열고 계신다. 고여있는 물 웅덩이처럼 그분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곳들이다. 사람들은 우물에 와서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다. 새 우물들을 터뜨리시기 전 하나님은 옛 우물들을 다시 파실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전해에 주님이 내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역사적 부흥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내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들을 불러 옛 우물들의 잔해를 파내게 하겠다. 옛 부흥의 기초 위에 새 부흥이 시작되도록 말이다. 간단히 말해 상점가에 참 부흥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교회 강단에서 터져야 하고 다음 교회 뒷좌석에서 터져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은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와 거리로 흐를 수 있다. 에스겔 47장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말이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9절, 12절.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임재의 강이 선지자가 멀리 갈수록 더 깊어진다니 아이러니가 아닌가? 결국 에스겔은 물이 자기 키보다 깊어 바닥이 닿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나도 속수무책의 부흥을 보고 싶다. 강물의 가장 얕은 지점이 교회의 건물이 돼야 한다. 영광의 다음 물결. 나는 일부 도시들, 즉 역사적 부흥의 장소들이 하나님 기름 부음의 옛 우물들이라 믿는다. 하나님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파라고 그 도시들의 목사들과 성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불행히도 옛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은 기분 좋은 작업이 아니다.
내 친구 목사 하나가 인도에 땅을 샀을 때 일이다. 그는 그 땅이 옛 우물터라는 말을 들었다. 일반적인 수직 우물이 아니라 산 비탈의 비스듬히 수평으로 파진 우물이었다. 사역자들이 잔해를 파내기 시작하자 잡초와 수풀이 무성한 둔덕 밑에는 낡은 기계류며 내버린 가구며 오래된 쓰레기 더미가 나왔다. 그뿐 아니었다. 버려진 우물 속에는 수백 마리의 코브라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뱀들을 치워야 했다. 내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옛 우물을 깨끗이 치운 뒤 잠자리 들었네. 이튿날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려니 했지. 그런데 가보니 우물 속에서 물이 거품처럼 솟아나 힘차게 흘러 밤새 시내가 하나 생겨났지 뭔가. 하나님이 영광의 지하수 우물들을 터뜨리실 때 다음 물결이 밀려올 것이다. 중동 사막의 많은 우물은 고여있는 물 웅덩이다. 천연 웅덩이에서 물이 충분히 새어나와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웅덩이는 거의 항상 물로 가득 차 있다. 사막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생물은 생명의 물을 얻고자 오아시스, 즉 고여있는 물 웅덩이에 온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가 고여있는 곳곳에 물 웅덩이를 열어주셔서 수백만의 목마른 신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물까지 가야 한다. 여기 순례에 잊혀진 힘이 있다. 이제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새로운 단계 혹은 새로운 물결을 트려 하고 계신다. 이 새 우물들은 힘차게 펑펑 솟아나는 지하수 우물이라는 점에서 고여있는 옛 웅덩이 우물과 다르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지하수 우물이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속을 파고 들어간 우물, 즉 깊이 굴착된 우물로 지하의 압력에 못 이겨 물이 분수처럼 솟아난다고 돼 있다. 하나님 영광이 이 새로운 물결 내지 새로운 차원은 하나님 영광의 이 새로운 물결 내지 새로운 차원은 내면이 깊이 굴착된 하나님 임재의 사람들한테만 올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힘차게 펑펑 솟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임재는 모든 장벽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각 도시와 나라의 갈급한 거리거리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케 될 것이다. 깊은 샘들이 터질 것이다. 지하수 우물의 경우 사람이 물 옆으로 갈 필요가 없다. 물이 내게로 온다. 물이란 언제나 낮은 지면과 마찰이 적은 길로 흐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까닭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때가 되면 가장 뜻밖의 장소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것이며 그 영광은 마음이 가장 낮고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 그들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분 홀로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좀처럼 보기 힘든 폭우를 통해 영광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루이지애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비 오는 날들에 익숙하다. 밤낮 없이 며칠씩 비가 그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도 다들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남부에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주목한다. 특별히 그날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루이지애나에서와 같은 뇌우가 몰아친 것이다. 거의 아열대성 폭우였다. 루이지애나 사람들은 비에 익숙하다 보니 늘 대비하며 산다. 도랑과 보조다리, 폭우를 처리할 하수구가 미리 완비돼 있다. 그러니 언제 비가 쏟아져도 끄떡없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높은 강수량에 익숙하지 않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커피숍에 있었다. 20분쯤 지나자 비가 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차를 주차해 둔 거리로 나갔다. 빗물이 인도 위로 넘치고 있었고 차도에는 벌써 거의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다.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차를 빼기 위해 나는 물속을 걸어야 했다. 불과 20분 만의 일이었다.
차를 타고 나오면서 나는 혼잣말했다. 여기는 빗물 하수구가 없는 모양이야. 루이지애나에는 빗물이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거리가 물에 잠기는 일은 절대 없지. 빗속을 걸어 호텔 방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과 빗물이 섞이는 중에 주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자연의 비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성령의 비에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내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날 밤 집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현지 뉴스를 들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한 말이 예언처럼 내 마음에 와 박혔다. 그는 말했다. 폭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겹겹이 태평양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이어 그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비의 원인이 엘니뇨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어로 엘니뇨란 그 아기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의 아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그 일기예보 아나운서는 자기가 예언하는지 몰랐겠지만 실은 지구를 휩쓸 영광의 물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아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해서 이렇게 고백했다. 예, 주님,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침수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의 파도를 계속 보내주소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하수구로 쓸려가게 하소서. 예수님, 비를 내리소서. 통치하소서. 나는 강도나 긴박성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폭우에 갈급해 있다. 그래서 기도한다. 주님, 비를 내리소서. 사탄도 이번에는 영광의 폭우를 빠져나가게 할 하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 모든 사람이 물에 동동 떠다닐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거대한 물결에 속수무책 휩쓸릴 것입니다. 비를 내리소서 주님. 깊은 샘들을 터뜨려라. 옛 우물들을 열어라. 당신의 유산을 다시 주장하라. 도시의 말뚝을 박아라. 온 땅은 주의 것이다. 그분은 전에도 하셨으니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주여 비를 내리소서. 8장 영향을 미치라. 하나님 임재의 향기만으로도 주변은 변화된다. 우리는 수없이 묻는다. 왜 나는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는 거지? 우리 식구들은 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걸까? 이에 대해 직선적인 답을 듣는다면 아마 충격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진리란 아픔을 수반하는 법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뭔가가 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몸이 건조한 생기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 뿐이다. 나는 주변의 잃은 영혼들에게 또 하나의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쳤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혀 이렇게 선포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리라. 내가 세상의 공공장소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리라. 그들은 내가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고 싶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죄를 파헤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버지의 향기를 지니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각종 전도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방문을 하거나 전도지를 돌리거나 기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잃은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 등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별로 실천하지 않는 전도 형태다. 나는 그것을 임재 전도라 한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저들은 예수와 함께 있다고 말하게 되는 전도다. 쭉 우리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잔영과 명백한 임재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풍랑 중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음으로써 제자들을 놀라게 하셨다. 그 후 그들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나는 그날 벌어진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의 발바닥이 거라사의 모래 해변에 닿자 그곳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난생 처음 귀신들의 숨막히는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경배했다고 말한다. 정확히 그 순간까지 귀신들은 사사건건 그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지시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귀신들이 제 몸을 해하도록 시켜도 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순간 그 사람의 정신과 신체 기능을 악귀의 소나기에서 떼어낸 것은 무엇인가? 그날 있었던 일은 이것이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발바닥이 이 땅에 딱 닿는 순간 우리는 그 발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조그만 귀신들한테 굳이 나가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성경 구절을 외쳐대거나 귀신의 요새를 애써 허물어 내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의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시작하실 수 없었던 일을 끝마치기 원하신다. 그때 그분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주님에 대해 말만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사야 6장의 강림이 오늘 곳곳에 교회도 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어느 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발짝만 내디디시면 수십 년, 수백 년간 지배해온 귀신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여호와를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교회에 집단적 돌파구가 있기를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개별적 돌파구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 저희는 그저 축복받기 위해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을 구합니다. 우리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경고하건대 당신은 언젠가 깨어질 것이다. 그래야 돌파구가 열린다. 원리상 그렇게 돼 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거기에 젖어들기를 권하고 싶다. 그분께 가까이 갈 때 급히 서두르지 말라. 그저 그것이 당신의 최우선 순위임을 그래야 함을 인식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과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깊은 우물을 파실 수 있고 그 우물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능력과 영광의 원천이 된다. 그분의 임재의 목적은 포로들에게 해방을,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다. 아빠가 집에 오면 싸움이 끝난다. 오랜 세월 우리는 사탄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나쁜 것과 영적 싸움을 벌여왔다. 그들은 말투가 거칠고 막대기와 돌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 이 동네 싸움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다. 내 속의 모든 믿음으로 말하거니와 만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내려와 그분의 명백한 임재로 이 땅을 한 번만 만지신다면 그분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시카고 같은 도시에 한 방울만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로 인한 영광의 홍수가 온 땅에 부흥을 일으켜 귀신들은 달아나고 죄인들은 무릎 꿇을 것이다. 간절히 외치라.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오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아버지가 현장에 오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면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분의 혜택은 그만 구해야 한다는 것. 그분께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말하기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대형 축복 클럽으로 바꿔놓았다. 얼토당토 않게 이름만 교회일 뿐 실은 갖가지 축복을 신청하는 장소가 돼버렸다.
우리가 더 이상 축복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후 장구한 세월 동안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깨어진 심령과 회개를 구해야 한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어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불을 내려 정결케 하소서. 우리는 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할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인생을 바꿔놓은 체험이다. 그것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지속력이 강한 것이다. 유일한 부작용은 육체의 죽음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참 목적은 전도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을 품고 갈 수 있다면 남은 임재의 희미한 불빛이 남아 미지근한 교회들에 가져갈 수 있다면 굳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굴레를 깨뜨리면 그들은 제단으로 달려오게 돼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올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한 회개와 구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소위 구원의 길이라 말하는 그 밖의 모든 길에는 절도범이나 강도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통 없는 값싼 은혜와 손해 없는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길을 닦아주려 했다. 주님도 그것을 아신다. 그러나 결국 우리한테 남은 거라곤 일주일도 채 못 가는 얄팍한 싸구려 구원이었다. 왜 그럴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을 통한 하나님 영광과 임재와의 만남이건만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고작 인간과의 감정적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한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쫓는 심령과 열정을 주셔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와 잃은 영혼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구원하게 하옵소서. 찰스 피니가 공장에 들어가면 한마디 말이나 설교가 없어도 직원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 소리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소서. 우리 삶 속에 머무는 주님의 그림자로 인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병자들이 고침받고 저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회개의 심령 없이는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우리 주변에 머물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소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죄를 깨우쳐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소서. 솔직히 나는 뉴 헤브리디스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부흥을 꿈꾼다. 그 지역에서 밤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덩컨 캠벨, 스코틀랜드 출생의 복음 전도자에게 관리들이 사람을 보냈다. 그들은 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찰서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알 것 같아서요. 이것은 실화다. 그가 새벽 4시에 관리들과 함께 마을을 가로질러 경찰서로 가는데 마치 온 마을에 역병이 내린 것 같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건초더미와 문 뒤에서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남자들은 길 모퉁이에 무릎 꿇고 있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잠옷바람으로 문간에 서로 엉켜붙어 엉엉 울고 있었다. 이윽고 전도자가 경찰서에 이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경찰들에게 묻고 있었다. 우리의 잘못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뿐이다. 그들이 고작 할 수 있었던 일은 경찰서에 가 뭔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잘못이란 그들의 심령에 죄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깨우침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다. 이들이 경찰서에 몰려들었을 때 경찰들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전도자는 이른 새벽 경찰서 계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간략히 전했다. 그러자 참 부흥이 그곳에 임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부흥이다. 모든 교회의 자원과 인력을 순식간에 압도하고도 남을 부흥이다. 굶주린 영혼, 말라 비틀어진 빵. 솔직히 우리는 현 상태로는 그런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거나 소화할 수 없다. 앞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진열장에는 굶주린 무리를 먹일 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신선한 빵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거슬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교회의 개점 휴업, 시간제 영업과 같은 사고방식의 문제를 느낀다. 오늘날 도시들에는 모퉁이마다 작은 편의점이 있어 하루 24시간 문을 열고 대중의 상품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워준답시고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 아침 2시간만 문을 여니 어찌된 일인가. 왜 교회는 매일 밤낮으로 열려있지 않는가? 우리는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해야 할 자들이 아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세대의 갈급함에 있지 않다. 그들은 이미 갈급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체험에서 남은 말라 비틀어진 빵과 참된 하나님의 임재의 갓 구운 빵을 구별할 만큼 똑똑하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의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굶주린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유는 빵집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 미국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200년 넘도록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굶주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세기의 식사에서 떨어뜨린 말라 비틀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갓 구운 풍성한 빵이다. 교인 7,000명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다. 셀 그룹에 기초한 그의 교회는 단연 미국 최고의 모델 교회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해외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한 광경에 눈물 흘린 사연을 내게 들려줬다. 톰이, 그 수련회에 내 마음을 치는 것이 있었네. 수련회 순서 중에 교인이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말했다. 참을 수 없었네.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모임 장소에 고개를 들이밀었지. 과연 온 사람이 있을까 보려고 말했세. 방에 20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더군.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네.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톰이 그때 퍼뜩 알았다네. 그 방에 미국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걸 말했세. 미국에서 그는 꽤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 도시에 40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는 그 이상을 원한다. 그렇다고 그가 머릿수를 세고 숫자를 쫓는 사람은 아니다. 주일 아침 예배의 참석자 수를 자랑하는 다른 목사들과 경쟁이나 일삼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쫓는 자요, 영혼을 구하는 자다. 그의 눈물은 시샘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의 눈물이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을 애타게 갈급할 때다. 부흥의 불꽃이 거리로 퍼져나가려면 먼저 교회에 불붙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손으로 이루려 하는데 지쳤다. 국가적 부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고등학교 수업이 기도회로 바뀌기 원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나는 지금 신학적, 이론적 현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서 조심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들에 차고 넘치던 때가 있었다. 식전에 고개 숙여 기도만 했는데도
눈을 뜨고 보면 식당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이 주변에 모여 걷잡을 수 없이 울며 말했던 것이다. 당신한테 뭔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휴스턴에 임하신 그때 내 아내는 한 가게에서 물건값을 내려고 줄 서 있었다. 한 여자가 아내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내가 돌아보니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울고 있었다. 여자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요. 당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 남편은 변호사고 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녀는 다른 문제들까지 주섬주섬 꺼낸 뒤 맨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내는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 말인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지금 여기서요. 아내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어쩌고요? 그러자 여자는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 뒤에 서 있던 다른 여자를 보고 말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분과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데 그 여자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네, 저도 같이 하겠어요. 하고 말했다. 지름길은 없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단 방법은 하나뿐이다. 제사장과 섬기는 자들이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에서 울며 백성들을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일은 일어난다. 부흥이나 그분 임재 강림에는 지름길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만 임한다. 그분의 임재는 순결을 요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먼저 우리가 그 정도의 회개로 계속 살 각오가 없다면 남들의 깊은 회개도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은 점점 빼는 교회들의 높은 연단에서 전해지는 통속적인 설교를 듣는 데 지쳤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뻔한데 무슨 권리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회개를 명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에는 위선이 득세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우리의 교회에서는 위선이 주요 매력이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나와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래, 나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죄를 회개한다. 나와 함께 회개할 사람이 있는가? 회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사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깜짝 놀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에게 그분 임재의 빵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교회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밝히는 전문적인 탕자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가족들의 저녁 식탁에 앉은 것은 아버지를 더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조르고 설득해 집안의 모든 것, 이미 적당하게 우리 소유라 약속하신 것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성경을 펴고 입술을 핥으며 말한다. 선물을 몽땅 받아야지. 최고의 복. 충만한 복을 받아내야지. 내 것을 전부 챙겨야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도록 탕자에게 자금을 대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가난한 심령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자금줄로 삼아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이며 영원한 목표인 친밀한 연합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재산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다음 없는 축복을 귀히 여깁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인 주님께 갈급합니다. 오셔서 주님 임재의 참 목적을 저희에게 보이소서.